예,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자, 저번 화요일은 3.1절 공휴일이라서 우리도 공휴일 날은 놉니다. 그래서 법회를 쉬었습니다. 그 한 줄 새말기에 이제 최정환 거사님 올리시던데 꾸준히 올리십시오. 한 줄 새말기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처음에는 자꾸 쌓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쌓아야 되지요. 공부를 쌓는 공부를 하다가 그 쌓는 공부가 나중에는 자꾸 안 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쌓는 공부를 안 하면 처음부터 안 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를 닦을 때까지는 쌓는 공부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안 하는 공부의 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절로. 그런데 그게 방향이 바르면 공부를 처음부터 방향이 바르게 공부를 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공부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쌓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똥바가지 자꾸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년 공부를 했니? 몇 안거를 낳느니? 나는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러면서 상패를 쫙
열거를 하기 시작해요. 진열을 해놓고 목에다 기부스 딱 해버려요. 내가 니보다 낫는데 딱 이렇게 해요. 실제로는 뭐를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놓아야 되죠? 나를 놔야 돼요. 예, 나를 놔야 되는데 공부하는 자가 계속 있어 왔어. 그러니까 안가하는 자가 있고 공부하는 자가 있고 어디서 공부했네 하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는 것을 놓아서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곳에서 이것이 공부가 자꾸 돼야 되는데 자꾸 주체를 더 강화를 시키는 공부를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자꾸 똥바가지 더 뒤집어 쓴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공부는 방향이 탁 발라야 된다. 방향이 발라서 방향이 바르면 저절로 안 하는 공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정진 4일째 결사 429일째입니다. 제가 정진 문자를 아침에 늘 보내드리고 늘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공부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감사 노트로부터 시작을 하면 공부가 입문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 노트를 씁시다. 하루에 한 줄 감사한 일을 계속 내가 하나씩 써나가면은 어느 사이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힘을 키웁니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몸뚱이는 유정물이 아니야. 무정물이야. 기와나 나무나 돌과 같은 몸뚱이는 무정물인데 우리는 자꾸 몸뚱이를 유정물로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자꾸만 달라붙죠. 그래서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몸뚱이는 헛것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네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처음에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는 생각을 가진다 안 가진다는 그런 말이 없지요. 처음에는 방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자식을 학교에 보내더라도 그 생각을 놓치면 몸뚱이는 헛것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네다. 이 생각을 놓치면 뭐야? 헛사는 건다. 헛사는 거다. 나중에 숨 거둘 때 후회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백봉 선생님 법어집에 나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놓치면 헛산다라고 백봉 선생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최정환 거사님 왜 그 생각을 놓치면 몸뚱이는 무정물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진짜 내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자식을 키우거나 할 때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색신을 굴려서 육신을 굴려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놓치면 헛사는 거라고 했거든요. 어째서 헛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어째서 헛산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렵지요. 무구왕보살. 그 생각을 놓치면 이 몸뚱이가 사는 거니까 몸뚱이가 사는 거를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몸뚱이가 사는데 헛살아요?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기 때문에. 자, 제가 그 비유를 늘 잘 둡니다. 보살님 성함이 혹시 서석자. 거기에 예. 불명이 자덕심. 자덕심? 스스로 자자의 큰 덕자의 마음심자입니까? 잘 모르고 자덕심. 자덕심 보살님요? 자비자자. 자비자자. 자비자자.
아, 자비와 덕의 마음심 이런가 보다. 그지요? 자비자자신가 보다. 그 다음에요. 저는 일월명이요. 일. 일월명. 일월. 나를 밝을명. 네. 와이고. 밝고 밝으시네. 정연자. 예? 정연자. 정자. 연자. 예. 우선 저 자덕진보살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저녁에 꿈에 로또의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첨금이 무려 30억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꿈 깨고 난 다음날 아침에 열심히 가서 돈 찾으러 은행 가실 거지요? 꿈인데. 꿈인데 은행 안 가실 거예요. 30억 날라가는데요. 아니 꿈이고 산 제가 평소에 그걸 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두려웠죠. 예. 아니 어제냐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내일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 돈 찾으러 가실 거냐고요. 안 가죠. 지난 시간이잖아요. 어제 저녁에 꿈이었잖아요. 꿈이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째서 꿈인데 저기 뭐고 그 돈 찾으러 안 가십니까? 꿈이니까. 꿈이 어쨌길래요? 네? 꿈이 어쨌길래요? 아 그거는 꿈? 저는 그 시간이 지나면 벌써 흘러간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에 있는데 그 시간은 저쪽에 있었던 시간이잖아요. 저쪽에 있었던 시간이라도 30억 날라가게 생겼는데요. 30억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던 건데 제가 뭐하러 탐을 하나요? 아, 그런데 그게 꿈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기 일월명 보살님께서 아, 꿈에 당첨이 되면은 그 저기 돈 찾으러 안 가도 됩니까? 꿈은 확 깨버리면 예, 그냥 꿈일 뿐이니까. 꿈일 뿐이니까 깨면 꿈이다. 깨면은 예. 그래서 꿈이 깨면은 그냥 꿈일 뿐이라고 하는데 꿈이 어쨌길래 꿈을 깨면은 그냥 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나요? 꿈이 어쨌길래? 꿈은 무의식세계예요. 꿈은 무의식 세계니까 질문을 좀 이런데 익숙하지 않지요. 네. 왜냐하면은 보통 절에 가면은 일방적으로 법문을 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저기 최정환 거사님, 꿈이 어쨌길래 그 찾으러 안 가냐 이 말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헛것이라고. 꿈은 가짜잖아요. 꿈에서 일어난 일은 가짜잖아요.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돈 찾으러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확실히 아시죠? 네. 꿈이 가짜인 줄 왜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꿈이 가짜인 줄 압니까? 현실에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또 꿈이 어떻게 해서 가짜인 줄 아냐고요. 네. 꿈이 어떻게 해서 가짜인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꿈 안 꿔본 사람 없어. 근데 꿈이 가짜인 줄 다 알아. 왜 가짜인 줄 아냐 이 말입니다. 꿈이 왜 가짜인 줄 아느냐. 어떻게 왜가 아니라 어떻게 가짜인 줄 압니까? 활동하지 않은 적에 이게 일어나는 것이 돼서 가짜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자기 소신껏 발표하는 거는 문제 뭐 괜찮습니다. 또 우리 일월명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꿈이 어떻게 해서 가짜인 줄 아나요? 꿈은 제가 깨어있지 않을 때, 음, 깨어있지 않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 가지 마. 우리가 지금 몇 살, 5살짜리 서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막 어디서 많이 들은 걸로 자꾸만 거기다가 붙이지 마시고 꿈은 아침에 일어나서 깼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인 줄 알잖아요. 꿈에서 안 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인 줄 알죠. 계속 꿈을 꾼다면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꿈에서 깨어봤기 때문에 어쩌냐 꿈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광보살님, 그렇죠? 네. 참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이 웃기게 알아요. 꿈은 뭘? 꿈은 가짜다. Why? 왜? 왜? 깨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잘 때 자는 꿈 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꿈일까요? 꿈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꿈입니까? 꿈이 아닙니까? 꿈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요. 그렇죠. 어떤 때 꿈이고 어떤 때 꿈이 아닐 수가 있겠나요? 꿈이라는 거는 제가 이게 이 살면서 이 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추구했잖아요. 어쨌든 본질이 뭔가 예, 추구를 예, 했으니까는 예, 예. 꿈을 이 길로 가면은 지금 여기서 있는 자리가 계속 갈 수 있다면 꿈을 이루는 거고 또 가다가 이제 또 도중 하산할 경우에는 꿈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자기 의견을 소신껏 얘기하는데 뭐가 나빠요? 이 세상을 똑같이 살고 있는데 부처님을 보고는 깨달으신 분이라고 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면 뭐예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어 있어라는 말은 뭐예요? 꿈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죠. 꿈에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다 꿈꾸고 있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어 있어라. 그럼 어째야 깨어 있는데? 어째야 깨어날 수 있는데? 밤에 자는 거는 꿈을 아무리 이광수의 그 꿈 보면은 막 그지요? 이 사람이 막 꿈에 막 결혼까지 다 애가 스님인데 막 해서 다 애도 놓고 막 꿈속에서 오만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탁 깼잖아요, 나중에. 깨고 보니 내가 일평생 살았다는 것이 꿈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꿈은 저녁에 자는 꿈은 아침에 일어나면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꾸고 있는 꿈은 어떻게 깰 것인가가 이 공부의 요점이고 핵심이에요. 1월 명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지요. 법문 들으러 왔는데 되게 철학 강의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무엇을 꿈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꿈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꿈이라고 해요? 꿈. 그냥 보통으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꿈을 꾼다고, 꿈을 가진다고. 네, 그거는 드림이지요. 드림이고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는 밤에 꿈꾸는 거. 네, 밤에 꿈꾸는 거. 간단하게 밤에 꿈꾸는 거. 밤에 꾸는 꿈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보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꾸는 꿈도 지금 사는 것도 꿈이다 말이지. 왜?
몸뚱이 버리고 죽잖아요. 이 몸뚱이가 영원히 가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도 아기 때부터 쭉 이렇게 60여 년간 이렇게 쭉 넘어왔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는 중내산해하고 난리인데 지나고 보면 그냥 한순간이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처님은 깨어 있으신 분이라고 하고 우리는 꿈속에 있는 중생이라고 해요. 그럼 꿈에서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요? 밤에 자는 꿈은 그냥 벌떡 아침에 일어나면 깨. 그런데 낮에 우리가 살고 있는 꿈은 어떻게 해야 깨어날까? 어떻게 해요? 이거 처음 오신 분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요, 지금. 그러면 저기 우리 연당 거사님하고 저기 황생님하고 휴 거사님 예,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깰까요? 가짜들어가면 그렇죠. 꿈이 가짜잖아요. 깨어나면 그게 가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한참 꾸고 있을 때는 진짜예요. 아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꿈속에 꿈을 생각을 해보라. 그런데 내가 꿈을 한참 꾸고 있을 때 이거 꿈이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꿈에서 깨게 돼요. 아침에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이게 꿈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를 꿈에서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짜를 가짜인 줄 알면 꿈에서 깨는 거예요. 꿈에서 깬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 가짜를 이거 꿈이구나. 이거 가짜잖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구나. 꿈을 한참 내가 들어놓아서 꾸고 있는데 꿈에서는 등산을 가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등산 가고 있는 것이 이게 가짜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무엇이 돼요? 그게 꿈이. 이거 꿈이네 라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짜를 부처님께서는 가짜를 가짜인 줄 알고 쓰시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해서 거기에 달라붙어서 집착을 하고 온갖 고리를 다 끼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과 부처는 본성은 똑같은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백봉 선생님이 지금 오늘 그 문자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자식을 학교에 보내더라도 몸뚱이는 헛거고 진짜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구나. 요 생각을 놓치면 뭐다? 헛사는 거다. 꿈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거든. 꿈속에 있는 것과 같다. 다른 말로 헛사는 거다. 이 말. 그럼 진짜 살려면 왜 해야 되노? 진짜 살려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전부 가짜인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잘 굴리면 진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굉장히 이것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자, 말은 쉽지요, 지금요. 꿈에서, 나는 지금 내 몸은 지금 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내가 지금 등산 가는 거는 이거 가짜잖아. 그렇죠? 그럼 꿈에서 깨는 건데,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처음 오시는 분은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왜 어려울까? 우리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이 전부 꿈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 것이네. 또 가짜를 가짜로 알고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꿈이고 가짜를 가짜로 아는 것이 꿈에서 깨는 건데 꿈에서 깨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선사들이 꿈에서 깨어나라고 난리죠.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꿈에서 깨어나라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자, 연단거사님 왜 어려울까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몸통이가 예. 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예. 깨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사들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전부 하시는 말이 조작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조작을 하지 마라. 조작을 하지 마라. 조작을 하지 마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봐라 이 말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봐라. 조작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조작을 하는지도 몰라. 이것이 1번이야. 내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몰라. 모르니까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 조작돼 있는지도 모르거든.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 왜? 이미 조작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조작된 상태에서 이미 보기 때문에 이미 얼그러져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봐라. 있는 대로 보라는 말은 해당 사항이 없어 우리한테. 왜? 이미 조작을 해 있대. 어떤 조작을 해갖고 있느냐.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굉장히 기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조작을 했길래 우리는 이 조작을 알아채지도 못하나? 어떤 조작을 했는가? 자기가 조작을 했는지도 몰라. 어떤 조작을 했는지 알면 내가 이런 조작을 했구나 라고 고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조작을 했는지를 본인 자체가 밝혀내지를 못해. 그러면 뭐예요? 조작된 상태에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거기다가 경전을 보고 연보를 하고 기도를 해도 왜? 조작된 상태에서 계속 가기 때문에 방향이 이미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지가 안 돼. 참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맨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이 발이 똑같이 출발선에서 두 명이 가는데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방향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발이 0.001도가 비틀어졌어요.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요. 한참 가도록 차이가 안 나겠죠. 0.001도가 비틀어지면. 그런데 계속 자꾸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얼마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공부의 핵심이면서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작을 했는가. 이걸 잘 몰라.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연단거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조작? 이 몸뚱이를 우리가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데서 이미 출발을 해. 그러니까 내가 조작을 하고 있는 사실조차 발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방향이 틀려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 무엇을 물어봐야 돼?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뭐라고 물어봐야 되나요?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해. 몸뚱이를 나라고 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처음 오신 자덕신보살님과 일월명보살님,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몸뚱이가 연기법을 연기법을 계속 그리다 보면 내가 나일 수 있고 내가 연필일 수 있고 공책일 수 있고 다 그렇게 된다고 공부를 해왔거든요. 예예. 연기법이. 예예. 좋습니다. 또 자덕신보살님. 결국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사실 없다. 그렇죠. 몸뚱이가 왜 나라고 할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예? 모습이 변하니까. 그렇죠. 이 몸뚱이는 변하니까 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몸뚱이가 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변한다는 말이 몸뚱이가 변한다. 변하죠.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차츰 변해오는 그런 예, 예. 과정을 예. 그 자연이 이제 그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도 나서 커서 이제 가을에 늙어서 죽는 그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순간을 이게 진짜 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때마다 이건 나야라고 생각하고 어저께 제가 여기 잠깐 들어와서 모습이 변한다 뭐 한다 뭐 그렇게 보면서 이제 카페에 네, 들어오셔서 반성을 했어요. 예. 이 무상한 모습에 제가 치장을 했다 보면 좀 그렇고 그렇게 했구나 하고 반성을 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적에 재행무상 뭐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집착할 머무를 게 없는데 거기다가 돈을 들이고 신경을 쓰고 그렇구나 그거를 또 알게 되잖아요. 근데 신경 쓰고 돈 안 들이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목적 되려고 공부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 정신이 저의 본연의 적인데 내 이 몸뚱이를 이제 이 도구잖아요. 정신의 도구인데 내가 내 모습을 봤을 적에 이렇게 처지고 뭐하고 그럴 적에 우울함감을 느낄 때는 나의 그 본성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을 좋게 하는 것도 나를 살리는 게 되지 않나. 이 몸뚱이에다가 조금 저기를 함으로써 내 기분이 밝아지고 그런 거는 내 생명이 즐거워하면은 저는 이게 그 본연의 이게 즐거운 그런 에너지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생명이라는 건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하여튼 자, 그러면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습이 변한다.
것이 변한다. 생각이 변한다. 감정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치요? 변하지요. 죽음도 뭐예요? 변하는 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변하는 도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변한다라고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무엇을 변한다라고 하지? 모든 게 다. 모든 게 변하지요. 모든 모습은 변하지요. 변하는데 지금 제가 질문은 뭐냐? 변하는 것이 무엇을 변한다고 하지? 변한다는 이 개념이 무엇이지?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변한다고 하지? 무엇이 변한다고 하지? 이 말이 아니라 무엇을 변한다고 하지? 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더 좋고. 저기 최정환 거사님 이제 요새 열심히 변한다고 것이다 하시죠? 네. 변한다는 말이 뭔 말이 돼요? 변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참 변한다는 말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부처님이 재행이 무상이다 이러셨거든, 사법인 가운데서. 근데 재행이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변한다, 변한다. 그걸 쉬운 말로 하면 변한다. 일체만법은 변한다. 근데 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변한다는 것이? 지금 이제 조금씩 해보시니까 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항상 하지는 않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지 않다. 항상 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혹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변한다 알려면 한 1년쯤 지나야지 알듯 말듯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재행무상이란. 변한다. 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변한다. 그래서 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변한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죠? 변한다 이렇게 되면 모습이 바뀌는 거고 모습이 바뀐다. 또 생각도 바뀌고 생각. 모습, 생각이 다 모습이죠. 변한다 이러면은 모습, 이게 생각이든 감정이든 종교든 이념이든 뭐 이것이 뭐 남자든 여자든 뭐 그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형체가 있든 없든 뭐 생각 전부 다 해당이 돼. 변한다. 이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또 변한다 뭐 어떤 생각이 먼저 탁 떠오릅니까? 변한다. 변한다.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렇죠. 없어진다는 말도 떠올라요. 없어진다. 또 변한다의 말은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변한다. 흩어진다. 예? 흩어진다. 흩어진다. 예, 없어진다고 흩어진다고 같겠죠? 또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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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진다. 또 최정환 거사님 요새 변한다고 것이다 하시잖아요. 변한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그냥 뭐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 변한다는 뜻을 모르는데 왜 그게 잡히겠나 이 말이죠. 색깔도 바뀌고. 바뀐다. 네, 좋습니다. 바뀐다. 바뀐다. 또 생각해보자. 변한다.
공부하러 오니까 머리에 지진 나지요. 지진 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말하는 걸 갖다가 매 들으면은 그 사람 말하는 거하고 내가 듣는 거하고 내용이 같나요? 다르죠. 왜 다릅니까? 제 근기에 맞게 받아들여주니까. 내 입처에 맞도록 그걸 각색을 해요. 체에 걸러버려요. 내 체에. 그래서 저기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가 인지하는 거는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전을 읽을 때도 뭐요? 나 이로운 대로.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가짜를 가짜인 줄 알아서 본성 자리에서 맨날 법문을 하고 계신데 나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맨날 법문을 보니까 경전을 보니까 어떻게 봐요? 엉뚱한 걸 보는 거죠. 그렇죠. 엉뚱한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나? 부처님과 같은 그런 입처에서 같은 맥락에서 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경전을 봐야 부처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엉뚱한 완전 180도 거꾸로 보니까 경전을 거꾸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뀐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늙는다. 그렇죠? 늙는다는 건 바뀐다에도 해당이 되겠죠. 없어진다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 없어진다 할 적에 닳는다. 닳는다. 그렇죠. 모두 바뀐다에 해당이 됩니다. 또 변한다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를까? 윤회가 떠오릅니다. 윤회. 예, 좋습니다. 윤회도 바뀌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무광보살님은 뭐가 떠오릅니까? 변한다. 변한다 하면 저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럼 뭐 지금 처음 오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 그럼 이거는 빼고 알아듣는 말로 변한다. 그렇죠. 가짜다. 가짜다. 예, 가짜다. 변하니까 가짜다. 변하는 사람 보고 니 진국이다 이래 말 안 해요. 니 가짜지. 가짜 같은 사람이지요. 구리반지, 뭐 반지 다 변하는 건 다 가짜지요. 근데 진짜 보석은 안 바뀌지요. 안 변하지요. 저기 연당거사님. 생멸한다. 그렇죠. 여기 없어진다에 뭐야? 생긴다. 생긴다도 변한다에 들어갑니다. 그지요? 생긴다. 또 휴일거사님. 일어났다 꺼진다. 생멸이지요. 생멸이. 또 우리 등강보살. 머물 수 없다. 예, 머물 수 없다.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는 머물 수 없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습이다, 없어진다. 뭐 모습은 조금 예? 실체가 없다. 거기도 해당이 돼. 없어진다, 생긴다, 생멸한다, 바뀐다, 가짜다, 머물 수 없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시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네. 변한다에는 무엇이 있다? 시간의 흐름이 있다.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시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죽지 않으려면 어쩔래? 죽지 않으려면 어쩔래? 무광보살님? 나지 말아야 돼. 죽지 않으려면 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째야 안 나느냐?
어떻게 해야 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지 않을까요? 연장권사님, 어떻게 해야 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지 않을까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야 되기는 되지요.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나지 않을까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노래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끊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난다, 없어진다라는 말 자체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끊어진 자리라고 이 얘기를 해요. 말마디가 끊어진 자리,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능한가요? 예?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흐름이 있는데. 예. 그거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시간은 어디서 와요? 시간의 흐름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시간의 흐름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현재 현재. 또 모습에 모습에서 가능한 거예요. 모습이 없다면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났어. 화가 탁 일어나면 일어났지요. 무슨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화가 없어져요.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화가 또 남이 조금만 좋게 하면 또 기쁨으로 또 변해요. 화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화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저기 1월명 보살님 얘기하시는 데서 해보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이 시간은 어디에서 가능하다? 모습, 있음, 유상에서 가능하다. 유상. 이 유상이죠? 유상. 그러면 무상에서는 무엇이 끊어진다? 시간이 끊어지는 자리다. 그럼 우리가 무상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어떻게 증득할래? 이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을 했는데 그걸 했는데 사실은 네가 하나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모습 공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눠드린 그거 있죠. 그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사범위를 아주 현대식으로 알기 쉽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모습 공식의 첫 번째가 뭡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무자성이다. 실제가 없다. 그 다음에 모습은 변한다. 세 번째, 모습은 헛것이다. 가짜다. 헛것이라는 말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다섯 번째,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전체가 다 뭐예요? 공리를 요달하는 그런 사법인 부처님의 사법에는 공리에 요달하는 바로 이런 법인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라는 뜻이죠. 무하라는 뜻이에요. 재행무상이에요.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변한다를 알 수가 있으면 헛것이다가 되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가 되고 자체성이 없다가 돼요. 백봉생 본문을 보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고 알면 불교 거의 다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재행이 무상인 걸 먼저 알아야 된다. 모습이 변하는 것이구나. 자꾸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짜구나. 근데 나는 자꾸 가짜에 들어앉는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처음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변한다, 헛것이다 하라고 하면 내 다 아는데 그런 것만 시킨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이것이 마음에 와닿으려면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을 자꾸 공부를 해야 돼. 제일 처음 공부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것을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5분 정도 쉬고 반야심경 강의를 조금 30분간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야 돼서 예.